안녕하세요. 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41강입니다. 중세 신학이 40강으로 마치고 오늘 41강부터는 근세시대의 신학을 시작하겠습니다. 근세시대의 신학의 중심적인 요점이라고 할까요? 15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세기에 신비주의, 인문주의, 종교개혁, 거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톨릭 내에서는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트렌튼 공의회를 1545년부터 1563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한 18년 정도죠. 20년 가까이 가톨릭의 그동안 어려웠던 점들을 정리하고 또 준비하는 트렌튼 공의회를 열기까지 제2의 스콜라 신학이 준비됐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15세기에 근세시대가 시작되면서 특징적인 것이 신비주의, 인문주의, 종교개혁, 제2 스콜라 신학에 대한 태동입니다. 15세기는요, 이처럼 이런 영향들, 신비주의 영향, 인문주의 영향, 종교개혁 영향, 제2 스콜라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학문적 변화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후기 스콜라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근본적으로 지난 신학개론 대강좌를 시작할 때부터 인간이 큰 변동, 터닝 포인트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개혁을 선언함으로, 종교개혁이 아니죠. 종교 자유를 선언함으로써 박스 로마나 물질과 세상의 질서를 중심으로 한 평화를 유지했던 로마 제국의 힘이 이제는 313년부터, 다시 말해 313년 이전까지는 제국의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이 세상을 움직였다고 한다면, 물론 목표는 평화고요. 그리고 상당한 인류 영광을 위한 작업이었죠. 그러나 313년부터는 그 제국의 힘에서 이제는 하느님의 힘으로 옮아왔던 시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따라서 313년부터 신중심의 세계관이 313년부터 교회의 시기라고 해서 8세기 정도의 교보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중세의 시작이었던 칼 대제의 그 제국적인 그런 일치점도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제 전례 개혁의 일치라든가 많은 그런 관계들을 좀 보면서 신중심의 사회가 하느님 중심의 그러한 세상 질서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15세기에 마감이 되는 중세시대의 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중세시대의 마감이었던 그 시대부터 15세기는 인간 중심의 그러한 터닝포인트 아니겠어요? 313년 이전에는 제국 힘의 중심의 터닝포인트였다면 313년에 신중심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져서 이 15세기에는 인간 중심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21세기 오늘날에는 자연 중심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져야만 이 지구가,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인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 중요한 터닝포인트 때마다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올라오는 터닝포인트에서는 패스트가 있었고요. 흑사병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중세의 마감을 통해서 신비주의, 인문주의 또는 인본주의, 그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쇄신과 성찰을 하는 제2 스콜라 신학의 시대가 15세기에 전개된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인간 중심의 그런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인간 중심의 발전으로는 세상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제는 자연 중심, 생태 중심의 그러한 세계가 지금 시작했고,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태 중심의 터닝포인트가 시작되는 그런 터닝포인트 안에서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스콜라 학파가 중심이 된 이 중세의 학문이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아본 것이고요. 이러한 중세의 학문은 하느님이 원하는 질서 안에서, 말씀드렸죠? 신중심의 그 질서 안에서
피조물에 해당되는 인간을 발견하도록 제시한 것입니다. 바로 하지만 이제는 인간 중심의 그러한 사고 안에서 인간 중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느님까지 바라보는 인간 중심의 그러한 시작이 15세기의 근세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5세기의 신학은 네 가지로 그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번째 스콜라 신학의 비교 대립도인지 같이 보면 되고요. 15세기의 네 가지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신비신학입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고요. 세 번째는 종교개혁, 루터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이고요. 네 번째가 바로 제2의 스콜라 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비신학부터 인본주의, 아마 종교개혁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차근차근한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15세기 신학의 특징에서 첫 번째 신비신학을 봅시다. 신비신학은요, 일단 체험에서 시작을 합니다. 체험. 물론 신앙체험이죠. 신앙체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신앙체험에서 출발하는 영성이 바로 신비적인 영감과 호기심에 대해서 탐구하는 겁니다. 탐구. 이것이 신비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체험으로부터 출발하는 영성과 또 신비적 영감과 호기심에 대한 연구, 탐구, 이것이 신비신학인데 이들 연구 안에서는요, 기존해 있던 중세시대의 대세의 신학이었던 스콜라적인 질문은 더 이상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마이스터 요한네스 에카르트예요. 이미 13세기, 14세기부터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러한 신비신학의 선두주자인데 그때는 중심을 받지 못했고요. 교회도 에카르트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경원시되는 모습을 제시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1410년부터 1464년에 걸쳐서 살았던 니콜라스의 쿠사누스, 그리고 1364년부터 1429년까지 활동했던 정 제르송, 이렇게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독일계 학자고요. 니콜라스 쿠사누스는 아마 이름으로 봐서 스페인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정 제르송은 프랑스죠.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신비신학에 대한 탐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신비신학이 15세기 신학의 중심적인 부분이고요. 왜? 중세 때는 신비신학이라보다는 스콜라, 정제된 그러한 시스템화된 그러한 인간의 사고와 이성과 논리와 방법, 변증법, 이런 차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토대했기 때문에 그런 발전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서 유명 옥함까지 가면서 이제는 보편주의에 대한 것과 개체 중심의 이 부분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세기에는 개체 중심이 이제는 개별 중심, 인간 중심의 싹을 틔우게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 신비신학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론적이고 변증법적이고 논리적이고 한 측면들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하느님과의 신앙체험, 그 신앙체험이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나느냐 하는 관점.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심과 또 기본적으로 회의는 철학을 나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세기가 데카르트부터 꼬지또 에르고슴 또는 꼬지또 에르고슴,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난 존재한다. 생각하는 게 존재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회의론, 의식성찰, 이 부분들을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데카르트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이런 그 성찰적인 측면들은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에카르트는 신비적 영감과 신비적 그 호기심을 탐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회의와 의심이 철학을 나눈다면 이 부분에서는요, 체험이 신앙 체험이 영성을 낳는데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마리아도 천사의 잉태고지에 질문했지 않습니까? 저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그 질문이 영성을 낳는 것이죠. 따라서 질문은 믿음을 발전시키고요. 그 믿음은 바로 영성을 낳는 것이고 그 영성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근세시대 때는 상당한 인간의 탐구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욕구에 있어서 영적인 욕구, 신비적 욕구를 담아내는 그런 신비신학이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중세 때는요, 너무 논리적 이성적이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그러한 우리 탐구라든가 부활에 대한 신앙 체험이 상대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시기에 보면 십자가 길을 할 때 십자가의 길만 있지 부활의 길은 없다니까요. 부활에 대한 것은 이 신비 체험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싹을 트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에 또 차별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신학교는 대강좌를 보시면서 또 몇 번씩 지금 41강인데 1강부터 쭉 다시 한번 몰아서 보시면 흐름이 딱 또 잡힙니다. 그런 흐름들이. 이제 두 번째 이 신비신학적인 측면을 보시면서 두 번째는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여기 나온 인문주의. 인본주의 핵심은 뭐냐? 그때만 해도 우리 그리스도교가 유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이니까 인본주의는 바로 뭐냐? 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성경 언어의 원문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어, 히브리 말이라든가 히란 말이라든가 교부들의 라틴 말이라든가 이런 성경 원천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언어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원어가 중요했어요. 인문학자들이 그런 언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그 언어 공부에서 뭐 할 건데 바로 그것은 성경의 원천으로 언어를 집중 탐구하면서 결국은 윤리 행위의 그런 정신,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은 정신이잖아요. 윤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윤리는 도덕이잖아요. 이 도덕과 행위에 있어서 윤리의 정신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언어를 연구하면서 윤리 행위의 정신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중요한 그런 가치였어요. 물론 교부들도 성경 원천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탐구했죠. 그러나 이 시대만큼은 윤리행위에 관계된 발전의 측면에서 또 다른 차원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성경 원천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구성하는 원어를 탐구했고요. 또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에 대해서 단순히 물리적 탐구가 아니라 윤리적 발전을 해나가는 행위, 그 행위의 근본 정신을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윤리적 삶의 윤리적 행위의 근본 정신을 연구하고 탐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 환경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자적 환경은 뭐냐면 성경에 있어서 원문들이죠. 그렇죠? 구약의 히브리 말을 연구를 많이 하고요. 고대 근동어를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히란말, 그것도 히란말도 그냥 히란말이 아니에요. 성서 히란말이 따로 있고, 오이네라고 성서 그리스말이 따로 있어요. 그걸 연구를 하고요. 지금도 로마에 가시면 비블리움이라고 성서 전문대학원이 있어요. 그 성서 전문대학원요, 석사학위 때는요, 신학 안 해요. 석사학위 때는 옛날 언어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근동 언어, 또 이 성경 언어, 또 현대 언어까지 다 공부해요. 언어만 공부하다가 한 3년, 4년 갑니다. 그리고 석사 논문은요, 짤막한 그 레포터 정도 하나 내는 거예요. 석사학위 때 비블리움 공부는 언어 공부가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하면 직접 성경을 읽어서 자기가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문자적 환경에 대한 본질적 연구, 이것을 하면서 성경 본문과 그리고 고대 문화,
그리고 신학의 관점의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이러한 것들과 접촉하고 또 변화를 주고 또 쇄신하는 그런 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런 사실들을 이뤄나간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런 연구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불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가 본 이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루터가 본 성경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성경에 대한 탐구와 열정은 인본주의자들의 어원학적인 활동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이해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인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종교개혁의 기틀을 아주 중요하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루터부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신부였죠. 그래서 당연히 신비주의학도 그렇고요, 인본주의도 그렇고요, 이 종교개혁도 중세가, 다시 말하면 교부 시대가 천년 시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철학을 토대로 해서 교부들의 신앙이 발전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중세 시대 때는 아시지만 플라톤은 남아 있었지만 플라톤의 대세가 아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나면서 바로 중세의 스콜라 신학을 발전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근세가 오면서 다시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미즘은 상당히 이 신비신학과 인본주의자들의 벽에 부딪혀서 이제는 플라토니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런 신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인데, 똑같이 교부들처럼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바로 15세기에 맞게 인간 중심의 그런 탐구에 맞게 플라토니즘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신학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루터 같은 경우에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수사신부였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수사신부로서의 루터는 관심은 뭐냐? 관심은 스콜라 신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따지고 복잡한 변증법 이거 관심이 없었어요. 머리만 복잡해요. 오직 루터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십자가 신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구원 문제가 그 루터에게는 지금 중요한, 내가 지금 구원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십자가 신학을 상당히 추구했었고,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맞물려서 토미즘이라든가 스콜라 신학이 너무 정제화되고 인간의 영적인 차원, 정서적인 차원보다는 이성적인 차원과 토대를 이루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루터를 발단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은요, 스콜라 신학에 있었죠. 스콜라 신학의 극단적인 포기 선언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런 거예요. 스콜라 신학의 극단적인 포기 선언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성경 본문으로 집중한다는 거죠. 성경 본문으로 집중해서 연구한다는, 이것이 뭡니까? 인문주의자들의 성경 원천 도랑과 똑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 본문 집중 연구로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인본주의 신학이 시도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은 그런 점에서는 성경 본문 집중을 토대로 한 거고, 거기에 인본주의 신학이 형성된 건데, 바로 이 루터를 좀 보면은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 딱 근세시대죠. 여기에 보시되면 루터는 바로 이러한 스콜라 신학을 극단적 포기 선언을 한 다음에 성경 본문에 집중된 연구를 통한 인본주의 신학을 시도를 하면서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체계를 바탕으로 또 한 겁니다. 성경 중심적 탐구와 플러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신학을 또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참 그런 거 뭐 여러분
흐름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세밀하게 우선 여러분들 세밀하게 숲이 있고 숲 속에 나무가 있다면 일단 기본은 숲을 보는 게 먼저예요. 전체 흐름을 봐야 그 나무가 어떻게 정제되게 이 숲과 관련이 있는가 보는 것이지,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은요, 초대교회도 나무를 봤고요, 지금도 나무를 봤고 미래도 나무를 앞으로 볼 겁니다. 그 나무는 그 시대와 관련된 나무지, 그런 점에서는 숲을 보는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본다는 거죠. 맥락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쟤는 뜬금없이 얘기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뜬금이라는 건 맥락이 맞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친구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맥락이 안 맞아도 돼요.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통신학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흐름을 간파해요. 흐름을 간파하는 게 성찰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식별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루터에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루터에게 구원 문제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니까 수원에 이제 성당 종탑 사건이 있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는데 루터가 막 무서웠거든요. 내가 구원될 것인가? 그런 데 있어서도 성당의 종탑 사건도 이 루터가 중요한 이 십자가 신학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틀을 둔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루터는 사물들의 존재 근거와 그리고 양태에 대해서 탐구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이에요. 사물들의 존재 근거와 양태들에 대해서 저쪽은 모르겠다, 이쪽을 보자 해서 이쪽을 탐구하는 거. 응? 이것에 대해서 탐구는 밀어넣고요, 뭐 하지 않고 오히려 신학을 통해서